아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아주 뜻깊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라고 합니다. 모세는 여러 번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의 뜻을 굽히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 구원하는 그때의 절기가 그때가 절기로 계속적으로 지키는데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 다가오면 전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또 그 절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먹어야 될 식물이 있습니다. 쓴나물을 먹습니다. 애굽에서의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부패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기고 반드시 이 절기를 그 누구든지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서 6월절을 3년 공생애를 3년 6개월 정확히 사셨기 때문에 세 번째 6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을 때 그곳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거기 여러 가지 얘기 많습니다. 베드로와 그리 하지 마옵소서 했다가 혼이 났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과정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6월절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할까요? 하니까 어디로 가면 나귀가 한 마리 메어져 있는데 그 나귀를 풀으면은 주인이 나귀를 왜 푸느냐 할 것이다. 이런 아주 예견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또 6월절 절기를 먹는 집을 선택하실 때도 남자 한 사람이 나와서 물 한 동이를 떠가지고 가거든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6월절 먹을 장소를 달라고 하라. 마치 눈으로 보듯이 예언된 말씀을 하시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월절 잡수는 장소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그곳에 도착하여 드디어 6월절은 유대역으로 7월 1일 해가 지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녁 만찬 시간이 제일 먼저 6월절 테이프를 끊는 시간입니다. 그 만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떡과 포도즙, 쓴나물, 양고기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기나 쓴나물 이런 걸 다 준비하지 못하고 빵과 포도즙은 유대인들의 음료수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줍니다. 주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십자가 위에서 내 몸을 찢을 것이다. 이 떡은 이 빵은 내 몸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떡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어서 포도즙을 주시면서 붉은 포도즙은 십자가 위에서 만민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것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상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깊이 몰랐어요. 어떤 뜻이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차근차근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만찬을 드시고 6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줍니다. 베드로가 내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억만가지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례주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살을, 이것은 내 몸이다, 빵을 뜯어 주셨는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생명의 산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육의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성찬식에 대해서 영적 임재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성찬식 현장에서 떡을 받고 포도즙을 받지만 그러나 떡과 포도즙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하지만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또 누턴은 공제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영적으로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면서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것은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영적인 문제로 볼 때는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인생도 영원토록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노인들이 살다가 힘들면 아이고 죽어야지 하지만 막상 죽는다고 하면 다 두려워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세상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말이 죽인다는 말입니다. 왜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즙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마치 음식을 먹듯이 믿으면, 실제적으로 믿으면,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너희는 영생하리라. 두 번째는 포도즙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 언약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성경을 뭐라고 하죠? 성경을 구약, 신약,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모든 약속의 결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너 집안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생명은 피에 있는데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언약의 피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그냥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다 이거죠. 어떤 약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을 때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에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약속이 들어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구분이 많이 되죠.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 구분이 됩니다. 놀랍게도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을 언약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다른 걸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는 착합니까? 선합니까? 그 사람 똑똑합니까? 위대합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덜 믿느냐? 못 믿느냐? 잘 믿느냐? 크게 믿느냐?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는 것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피가 믿어지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언약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첫째로 모든 죄를 사하는 보혈이다. 속죄의 피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를 지었든
십자가상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강도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계산대로 하나님의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으면 천국으로 보내주시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안 돼.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저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야. 회개를 하려고 하면 아주 맨날 며칠 동안 회개해도 죄가 남아있을 거야. 천당 가기는 걸렸어. 이게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몰라요.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담력을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것이 성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당당히 나갈 수가 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서 씻었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보혈이래.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부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써 속해 주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피 흘려서 우리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대할 때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살을 기념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서 나를 위해서 살 찢으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깊이 감사하면서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식의 깊은 의미를 상고하였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만민을 위해서 살을 찢으셨고, 이것은 내 피니라 만민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3장 찬송입니다. 왜 어린가 날 위하여 저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같은 나 위해 큰 받으셨노. 내 지은 죄 다 제시고 못 박히셨소.
웬일인가 웬일인가 그 사랑 커서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해 도비 잃고 그 벽금비 그리워서 강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뭐워 내 얼굴과 힘못 떨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몸 바칩니다 아멘. 이제 2부 순서로 학습 예식을 합니다. 학습 교인을 세우고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교인을 먼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에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예 씨, 항태순 씨, 항세계 씨. 제가 물을 때 세 분이 다 똑같이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 분 다 대답하세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로 힘쓰시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영양서북교회 세 분의 신자가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했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앞으로 믿음의 생활을 성실하게 잘 하게 하시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고 주님의 진실한 일꾼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김분내, 항태순, 항세계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양서북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앉으세요. 이제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는 부모가 대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유아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백성의 인침이요, 구약 성경에는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다
세례를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 새 생명이 탄생되어 요한 세례를 받을 때 그 부모는 말씀대로 이 아이를 잘 성장시켜 키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부모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묻습니다. 대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가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피로를 인식하십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대들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여 이 아이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새 생명이 탄생하게 하시고 오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유아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험난한 세상이기에 성령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위급할 때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되 한 생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 김지혜에게, 김지혜는 영양서북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밝히네. 죄악 세상 이기며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사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세 맺힌 금나라 죄에 깊이 빠지니 뭐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의 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금세 맺힌 금나라 죄에 깊이 빠지니 뭐그 피로 씻어 밝히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을 내 몸이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령한 떡을 받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이 떡을 받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이 부족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거룩한 잔을 손에 들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히 축복을 간구합니다. 이 신령한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제의 은총을 받게 하심으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령의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떡을 받은 다음에 잔을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포 덮어주세요. 예수님은 만찬을 드신 다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찬송을 부르며 가셨습니다. 25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간증거 됩니다 내게 그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제 성찬 시간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당회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김찬규 집사님 그 요하세를 받는 김지혜 이제 새 생명이 참 소중합니다. 어제 당에서 장로님 하신 얘기가 영양군에 2023년도에 새 생명이 태어나기를 7명이 태어났답니다. 그 2024년도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우리 김상규 집사님 집에 한 생명이 태어나서 축하금을 당에서 드리자 해서 우리 축하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봉투도 아니고 아주 뭐 이게 이래서 100만 원을 드리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우리 장로님들이 500만 원도 얘기가 나오다가 교회 재정이 좀 형편이 어려웠는지 100만 원으로 됐는데 앞으로는 아마 태어나면 한 500만 원 줄 날이 올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창규 집사님 4분 앞으로 나오시고 사진도 한번 찍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준비되어 있나요? 사진도 찍고 우리 크게 환영도 해주고 우리 박수도 쳐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신 벗고 올라오면 안 될까? 강단 위에까지. 아니 보니까 그 도시교회도 생명이 아주 귀중하다 보니까 강단 위에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의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축복 가운데 주의 종이 이렇게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중한 생명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땅 위에 사는 동안 언제나 천사가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기도한 것을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세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 1여전도의 원래가 본당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 전도는 목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경한 장로의 일일 수련회가 6월 8일 오전 8시 30분 안동 동문교회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함께 기립하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송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례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저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실전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감화감동 복주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이 장소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됐지요. 예, 예. 묵도하심으로 5월달 제1여전대 원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제1여전도회로 섬기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원래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래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의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청무 대신 최옥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주의 영광 돌리며 살고자 원하오나 저희들은 너무나도 미약하여서 주님의 영광 가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남은 생일을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일여전대를 이 귀한 교회에서 세워주시고 일여전대 정말로 나이가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이 재단에서 저희들은 미약하여서 할 일이 없다 할지 말고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회장 권사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잡아주시어서 이 한 해를 우리 여전대를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건강을 주시고 더욱더 강건한 힘을 주시어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
주시고 우리 회원들 우리 아버지 각자 심령마다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서는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회에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우리 일여 전도의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귀한 고문 장로님 하나님도 저희들을 항상 이끌어 나가고 저희들 위하여 또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께 우리 하나님이여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뜻이 되셔서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거기에 모두한 필요한 여건들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래를 처음 시작하니라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경만 교독하고 마치면 참 좋겠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간혹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부담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성령 체험을 해보셨느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기를 참 부담이 많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어떤 병이 나서 병 고친 막 기도를 빡세게 해서 병 고친 그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맹성맹성해요. 심지어는 방언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아프실 때 환상을 보셨거나 그런 얘기를 하시면 참 마음이 부담이 되고 기가 눌려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런 것들을 조금 전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많고 이게 오늘 에베소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다 빼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 원래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2000년 전에 우리를 믿게 하시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흉악한 강도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어떻게 믿겨지나 말이에요. 지금 현재 2000년 지난 우리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 부활이 내 부활이 어떻게 되나 말이에요. 그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이 하신 성령이 하는 일이 본질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이게 믿어지면 끝이에요. 우리는 다 성령의 역사를 힘입은 사람들이에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확신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아직 예수를 믿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혹은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풍파를 많이 겪고 또는 안 좋은 일에 휩쓸려서 야,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성령이 본질적으로 하는 그런 일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본질은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갈보리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피가 믿어지는 것이고, 내 입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주님께서 택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는 것.